우리 성경에 있는 절대 언약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거는 능력, 힘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성경 66권이 있는데 언약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볼 수 없으면은 성경이 어렵죠. 그런데다가 나중에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걸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 중심으로 성경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그 자체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받았던 에덴 동산의 언약, 그 다음에 새로운 조상 노아, 아브람 쭉 이루어오면서 오늘은 모세의 절대 언약입니다. 모세의 절대 언약은 언약이지만은 그를 통해서 유월절과 성막이라는 두 가지 큰 언약을 보고 누리고 성취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소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입니다. 이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누구라 그랬냐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친히 말씀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셨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 가운데로 부르셔서 세운 것처럼 내가 너희 조상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3장 16절부터 17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말합니다.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출애굽기의 모든 사건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이에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는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기억했어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러고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말은 잊어먹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아이고 내가 잊고 있었구나 이렇게 갑자기 생각한 걸 보고 기억이라 하지 않습니다. 기억이라는 말은 늘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살이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그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이 구조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왜 이 시대에 구원받게 하고 복음전도 속으로 들어오게 했는가? 똑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재앙 맞는 시대, 우리 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던 그런 재앙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걸 제한시키고 있잖아요. 왜 이때 우리를 언약 속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의 내용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랬어요. 제사, 이게 피언약의 제사입니다. 피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고, 노아가 온 세상이 멸망받았을 때에 구원 얻게 하는 방주의 언약이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기억하고 있다가 부르신 겁니다. 지금도 이 속에 우리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하고 뭘 하고 이래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속으로 불러들여서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고 누리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 속에서 어디 있다? 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 속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모세는 모세의 절대 언약입니다. 모세의 절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실현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12장까지,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우상을 꺾으십니다. 잘 알다시피 여기 나일강 자체가 애굽에는 생명의 근원이고, 거기서 몸을 씻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하면은 제산 받는다고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요, 자기 죄를 그 인도에 있는 강에 들어가서 씻으면은 제산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21세기에도. 거기에 놓는 벼룩이라든지 이라든지 모든 게 전부 다 뭐냐면은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꺾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재앙을 이기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나옵니다.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세는 뭐냐면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죽음의 재앙이 올 때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에 바른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 버렸다. 유월했다는, 건너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언약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것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게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해방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된다. 그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의 노예였고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영주로 말하면 사단의 노예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걸 시내산에서 맺게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인데, 세굴라라는 말은 왕이 왕궁에다가 아무도 모르고 왕만 아는 곳에다가 숨겨놓은 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몰래 가서 그 보물을 보며 즐거워하고 즐기는 것, 그게 내 소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400년 노예로 산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물로 삼았다는 겁니다. 내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 속해 있는 자를 그리스도 은혜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보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세상식으로 자기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내 소유로 삼았다. 보물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찰나라도 우울해하거나 뭐 세상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나는 가치 없다 생각하나, 그게 죄입니다. 죄. 살인하고 도둑질한 것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보물인데 그걸 다 놓치고 나는 쓸모없는 자다, 나는 가치 없는 자다, 나는 사람 뭐하나,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죄가 크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도둑질한 죄가 커요, 하나님이 나를 보물이라 그러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게 큽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아직도 생각에 도둑질한 게 죄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복음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 생각하면 도둑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과 나를 뭐 하느냐면 속이거든요. 뭘 가지고 속이겠습니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가지고 속여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영광의 찬양이 되게 만드셨고 우리를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 부인하고 맨날 억울해하고 살면은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을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별된 백성이라. 이걸 시내산의 언약을 맺을 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냐면은 절대 언약을 실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모시는 성막을 보여주시고 이 성막을 설계하게 하십니다. 그게 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끝장까지입니다.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까지 보면은 거의 절반이 성전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사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 곳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성막을 보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나중에는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성막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합니다. 모든 생활의 중심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남겨놓은 겁니다.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 겁니다. 여기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셔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이 성소에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고 빛을 밝혀주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걸 매일 갈았습니다. 그리고 뜰에서는 뭡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태우고, 그 뜰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아이들의 뜰이 있고 세상 살리는 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절대 언약을 다 뭐했냐면 실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는 이들로 하여금 언약을 회복시킵니다. 언약 회복 시대를 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말씀을 보지 못하면은 자꾸 엉뚱하게 붙잡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뭘 붙잡나? 세상식으로 붙잡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은 뭐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부 예배 때 부자 청년이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에 휘말립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강조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없고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정치적인 이념, 복지, 세상이 하는 어떤 것도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거기에 우리 생을 걸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물질 시간도 들이면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유일한 걸 교회에 맡겼어요. 그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을 열망해야 됩니다. 모세는 거기에 생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불러내신다. 그걸 붙잡고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가지고 뭐합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영원한 축복을 회복시키는 성막을 건축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모세의 절대 여정이 나옵니다. 이 절대 여정을 통해서 모세는 언약을 그의 삶 속에 완전 누리는 겁니다. 그 여정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동안에 강야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생각만 있었으면 강야에서 40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7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400년을 노예살이 했는데 이제는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사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절대 여정은 애굽도 아니고 강야도 아니고 가나안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 나와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는 강야 같은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세상은 사단의 나라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히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야 같은 세상은 애국 같은 세상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은, 애국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였지만 강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인도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애굽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 될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주며 사는 것,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세상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지금 우리가 쭉 주일 2부 때마다 보지만은 여러분 메시지를 계속 한번 확인하면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뭐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증거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찾아 누리는 자와 놓치는 자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 안에 내 인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염려 다 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내 생명까지도.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 절기를 주신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수장절을 주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구원이고 오순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는 겁니다. 장막절은 뭡니까? 천국의 배경, 보좌입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세 절기를 대대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자,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나는 유월절 구원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순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건데 그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누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과학은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신앙인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하늘 군대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누리게 됩니다. 자, 이걸 남겨놓은 거예요. 절대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절대 목표를 나타내십니다. 이거는요, 언약 전달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모세는 성경에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그 핵심 메시지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전도학 메시지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옛날 책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시대를 앞서가는 책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놔서 이 말씀을 번역하고 이 말씀이 전도 선교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지면서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미국 보십시오. 인종차별 때문에 극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1960년대였는데 2000년대에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비참하죠? 여자분들이, 미국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진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남자와 여자와 구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 그랬습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은 다 계급으로 구별지켜 놓고 인종 색깔로 구별지키고 성별로 구별해 놓고 삽니다. 시대보다 앞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것의 시작과 완성 뭔지 보여줬습니다.
이 언약 놓칠 때 노예된다는 거, 그게 출애굽입니다. 이 언약 회복할 때 세상에서 해방받는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레위기예요. 언약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치면서 사는 동안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 2번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말씀대로 살아라 상기시킵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통해서 영적 비밀을 다 말해놓고 이걸 전달하게 한 겁니다. 그럼 모세의 목표예요. 여러분과 내 목표가 뭐겠습니까? 절대 목표가 언약 전달이 돼요. 언약 전달. 여러분, 우리가 아이 키울 때 손주들도 키우시잖아요. 아이 키울 때 자꾸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알려주면요, 그게 머릿속에 내 속에 다 박힙니다. 여러분, 요새는 7살까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태아 영아 시절에 살아가야 될 모든 것을 다 배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계속 성경적인 복음적인 언약적인 메시지를 자꾸 들려주고 심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키워놓고 가르친다, 그 뜻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되어가지고 자기 욕구 만족 안 되면은 떼쓰고 울고 난리칩니다.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언약 전달이 우리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뭐 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성막을 남겼어요. 이 성막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성막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겨놓고 복음을 전달하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세운다 그랬어요. 곧 자기를 가르침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걸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절대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출애굽기 7장 5절, 14장 18절, 심지어는요 40장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이걸 통해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홍해를 건너면서도 오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알게 하려고 우상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인생에 살아온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신자의 본분입니다.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뭘로 영화롭게 하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찬양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많아지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 제자들 렘넌트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 내 즐거움이 뭡니까? 나는 뭘 즐거워합니까? 예배와 전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거, 그 축복입니다. 그게.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나 이 중직자들이나 렘넌트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게 뭔가? 부동산 많이 갖는 걸 말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받게 만드는 것, 그게 생육 번성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높이는 거예요. 그게 내 즐거움이 돼야 돼요. 내 슬픔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관심이 없고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내 슬픔이 돼야 돼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절대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켜주고 절대 여정의 길을 가면서 언약을 누리게 하시면서 절대 목표를 통해서 이 언약이 후대에 영원히 전달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언약의 시작이 아담, 노아, 아브람 통해서 다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회복의 증거가 아까 쭉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실 때 아담에게 주던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애 많이 놓고 부동산 많이 가져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노아를 새하늘과 새로운 조상이 되게 하시면서 똑같은 축복을 줬습니다. 사방에 흩어져 그 중에서 번성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전도에서 영혼 살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걸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지만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어디에 있느냐? 내 현주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간표 속에 있다. 이 속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현주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다. 나는 그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요동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주님이 일찍이 말해놨습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1.1핵도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 있고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걸 알고 이걸 즐거워해야 돼요. 인생의 기쁨이 그걸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텔레비를 보면은 날 먹는 즐거움, 뭐 노래하는 즐거움, 뭐 노는 즐거움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전부 다 육신을 만족시키는 거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시는 절대 언약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다. 이걸 확인하고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언약의 시간표 속에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언약 회복하며 언약을 누리며 언약을 전달하는 모세의 절대 언약 속에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